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브람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2장부터입니다. 물론 이게 22장, 23장까지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이야기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디 있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 쪽입니다. 페르시아 얘가 있던 지역,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약 2,4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함께 이동을 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와서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죠. 그 가나안에 온 것이 아브라함의 75세 때입니다. 여긴 다 그 아브라함보다는 다 어리신 분들이죠. 예, 75세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이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아마 대표적으로 물론 더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7족속이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12장 7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제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죠. 근데 곧바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기근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인데 나중에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풍요의 상징이죠.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문제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기근이 들자 곧바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아프리카 땅에까지 가는 거죠. 그 이집트에 가니까, 애굽에 가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곳이죠. 나일강이 늘 있어서 사실은 기근이 들어도 그 강을 이용해서, 나일강을 이용해서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데, 파라오, 이 바로, 이 권력이 생기는 거죠. 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4대강 문명이 생기는데, 이 남는 잉여 농산물,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쓰고도 남는 것을 이렇게 잉여 농산물을 축적하게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이미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바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아무나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바뀌는 이 사레가 굉장히 아리따운, 아브라함보다 10살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 사레는 65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미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아 갈까봐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죠. 물론 속으로는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누나와 함께 사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나와 동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있는 거죠. 아내와 남편으로 있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해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니까 굳이 이 아브라함을 죽일 이유가 없죠. 오히려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소위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온갖 금은 패물과 그 당시에는 재산이 뭐였냐면 양, 소, 노비, 노예들 이런 것이 그것들을 주고 여인을 이 사례를 바로가 데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재앙을 내려서 깜짝 놀라요, 바로가.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막 아브라함을 야단칩니다. 왜 어찌해서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야단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할 때 바로가 이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미 준, 그러니까 이 쿨한 남자예요. 치사하게 줬다가 뺏는, 제가 파혼하는 것도 봤거든요. 결혼 바로 전에 일주일 전에 파혼하는 집도 봤는데 줬던 거 다 돌려받죠. 근데 이 바로는 자기가 줬던 양, 소, 노비, 노예들 다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때 준 노예 중에 한 노예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하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여인의 하갈을 나중에 자기 첩으로 맞이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13장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그 황무지를 지명이 나와 있어요. 네게브라고 하는, 옛날 성경은 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방이 어디서 남방이냐면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남쪽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이 네게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넓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남북도를 합친 것 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땅이에요. 그 중에 한 일부가 네게브, 뭐 쉽게 얘기하면 사막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하고,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그래서 이 네게브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이 된 거죠.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이는 지명이에요. 베델이 있고 아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거기에 장막을 쳤던 곳, 전에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장막을 쳤던 곳에 왔던 곳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회복이냐면 지리적인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제단이 회복되었습니다. 뭐가 회복된 거냐면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굳이 처음 단을 쌓은 곳,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뭘까요? 기영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나중에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짜 호출하게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상황이 회복이 됐습니다. 공간, 지리,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가 회복됐어요? 제단이 회복됐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풍부에서 시작됩니다. 2절에도 은금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6절에 보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요 단칸방에서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풍요로워지고 각자 방, 아빠 방, 엄마 방, 아빠 엄마는 같이 쓰나요? 애들도 방 하나씩 쓰고, 옛날에는 방 하나가 있어요. 다 했어요. 방 안에서 이불 피면 거기가 침실입니다. 밥상 들여오면 식당이에요. 손님 오면 거실입니다. 요강 갖다 놓으면 화장실이. 방 하나에서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방이 따로 있죠. 각 방 쓰고, 심지어는 뭐 노래 부르는 노래방이 있고요. 소주 마시는 소주방이 있고, 우리 이 문화가 다 그렇게. 그런데도 함께 할 수 없죠.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많은 건가요? 이런 소유가 많다 하는 것, 과잉이죠. 그런데 이때 많다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과다한 거죠. 것은 필요보다 많은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필요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목자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어요. 거느리는. 롯도 롯의 목자가 있고 롯의 식솔들이 있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초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필요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 공간보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공간보다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풍부, 소유가 많은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났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갈등으로 야기되어지죠.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다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나안에 아브라함부터 먼저 살았던 원래 사는 주민, 원주민이죠. 근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걸 몰라서 써놨겠어요?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투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요즘 웬만한 큰 교회들, 교단들, 이게 법정 소송 붙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참 부끄러운 일들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멱살 붙잡고 싸우는 것보다 그래도 어떤 이런 사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세상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6,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친족이라. 우리가 가끔 문제가 생기면요 계급장 띄고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절대 계급장 띄면 안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부부면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싸움을 대리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손에 피를 안 묻혀요. 나는 직접 안 싸워. 근데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싸우게 해. 아랫사람 시켜서 피 묻히게 하고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다윗의 일대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 이상 있었습니다. 동굴에서도 있었고 밤에 자다가 야영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이 자기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단속합니다.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너 멀리 가라 뭐 이런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뒤를 읽어보시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어떻게 하냐면 양보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저는 이 선택권 양보가 대단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이게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방법과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그때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던 자기 모순에 빠지죠.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하는데 양자택일 하잖아요. 돌로 칠까요? 치지 말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네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양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이 양도되어집니다. 선택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치지 말라고 하면 현재 있는 실정법을 위반해서 로마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진퇴양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낭패에 빠지게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동전 한번 갖고 와봐라. 거기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냐? 예,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내가 다 선택하려 할 때 그때 갈등이 벌어집니다. 소위 중2병이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 사춘기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의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갈 텐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선택권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선택권을 양도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는 선택권의 양도가 소위 요즘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장애, 결정의 어려움, 우유부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야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소위 그런 우유부단함, 결정장애처럼 혹은 갈등 회피형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하는 선택권의 양도, 선택권을 양보했는데 이것은 우유부단함이나 혹은 결정의 어려움, 핸디캡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권의 선택권의 양도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어요. 어떤 결단이 있냐면 내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가 감내하겠다. 내가 폼 냄새, 야, 그래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고서는 그 결과를 내가 거부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까지도 내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선택권의 양보는 뭐가 있는 거냐면 결단의 손해에 대한 감수를 불구하고 그것을 셈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의 양보는요, 저는 마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쥐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양보를 해. 근데 이게 양보를 못한, 이게 양보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 내가 그런데 내가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이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양보 못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건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이것 말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당당하게 삼촌답게, 이게 이제 저는 목사답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이것 없으면 내가 이걸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끝까지 지켜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권의 양보, 이 결단,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것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사실은 애굽에서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사실은 애굽의 풍요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꼼수를 부렸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움이 가져오는 것, 공포가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 수 있을 텐데 두려움과 염려가 거짓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꼼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뻐서 거기에다 제단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생기니까 낼름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잊어버렸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거짓, 좀 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불의,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사라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생겨난 풍요가 있어요. 바로가 준 가축들, 바로가 준 노예,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13장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내 이 풍요가, 내 지금 이 풍부가 내 지혜나 내 능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떠나가라. 저는요,
이것을 이 떠나가는 것, 이것도 삶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붙어 있는, 야 우리 같은 한 일족이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있자. 그 좁은 공간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갈등이 더 심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나도요, 나 자신도, 나도 나와의 자신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떨어뜨려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딱 붙어 있어서 자기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자기가 안 보여요. 나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일과 나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어떤 직업의 일도 있고 학업의 일도 있는데 그게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그것에 매몰되어집니다. 적당한 거리. 인간관계도 부부도 촌수가 없는 무촌이잖아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해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거죠. 구별이 필요한 거죠.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모든 인격체, 모든 것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 이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롯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이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알, 이게 소돔과 그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 소알까지 봤더니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로 봐서 이 창세기를 이것을 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 후대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땅에 뭐가 같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어떻게 알았을까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가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을 알게 됐을까요? 예, 아담이 에덴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 실낙원 했어요. 그 아담이 그 다음에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에 살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덴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왔다. 이제 점점점 그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수많은 대를 내와서 아브람까지 왔습니다. 아브람과 롯 세대까지 됐는데 여호와의 동산이 이제 조상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여호와의 동산이 단지 조상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상향처럼,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무릉도원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동산, 어떤 이상향,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고향이 이상향이잖아요. 이상향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그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롯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조금 전에 애굽에 다녀왔어요. 기근 때문에 아브람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풍요를 보고 왔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의 그 풍부함을, 그 번영을,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내가 이거 좋겠다라고 그리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은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려지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뭘로 선택하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선택하냐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자기 행동을 옮겨갑니다. 그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롯인 겁니다. 롯.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 경험의 지식에서부터 뭘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더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만큼 확실한 게 없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이 경험에만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험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롯이 그 소돔이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요단 동편을 선택해 갔습니다. 12절 보시면요, 둘이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게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랜드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예요. 그 당시의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요즘처럼 막 빌딩이 있고 막 자동차가 다니고 도로, 이런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의 도시는 뭐 성 이런 정도였을 텐데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이 모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농사 짓고 양 기르고 해서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업,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상업적으로 정상적으로 사고 팔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낸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도시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어가 대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소돔이 끼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다. 근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 앞이야.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앞,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을 막 욕해. 하나님 당신 까불면 죽어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까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방해하고 막 예배가 그러면 욕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걸까요? 여기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하는데 소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악할까요? 우상 숭배? 불신? 예. 소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악행이,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들에게 패역을 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이 여호와 앞에 악한 것은 의식적 제사 드리는 이 제의적인 이런 불의,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악이에요. 생활의 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0절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즉 14절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합니다. 롯은 어떻게 보냐면 능동적으로 봐요. 자기 주도적으로 봅니다. 자기가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요. 주어진 삶을 삽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7절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것을, 다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지켜보았다. 어떻게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지켜봅니다. 가만히 지켜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하고 계시냐면 가만히 지켜보셔요. 누구를 지켜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하나님이 미리 언질을 하나님은 언질하는 분이 아니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질자를 쓰니까 도둑질, 싸움질, 또 이렇게 남의 아내, 남의 여자와 이렇게 성관계하는 걸 무슨 질이라고 그래요? 이 질자가 붙으면 좀 단어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말씀 언자에 말씀 언자에다가 본질 질자를 쓰는 거예요. 언질, 그 단어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는 나중에 꼬투리가 잡힐 만한 것.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꼬투리를 잡는 거죠. 지난번에 언질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질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다 양보해라. 롯이 뭘 선택했는지 내가 널 잘해줄게. 하나님은 잘해주시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널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양보해라. 라고 미리 언질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당당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 잘 지켜봅니다. 자, 세상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선택을 한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약속을 재현합니다. 12장에 처음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반복, 재현,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횡무진이죠.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을 쌓았다. 18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삶의 예배입니까? 의식의 예배입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주일날 하루 시간을 정해서 공예배로 온 교우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의식이죠. 의식보다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삶으로서의 예배. 가정에서 설거지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내가 회계장부 기록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것, 이게 다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제단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삶의 예배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필요 없다. 뭐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어디 있냐. 내가 있는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아니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라고 의식의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의식의 예배가 내 삶의 예배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내가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13절과 18절을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어떻게 악한다고요? 그들이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제사를 그랬다는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들의 생활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폐악을 행하는 것,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제단을 쌓고 있어요. 자, 13장은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장막을 쌓은 곳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회복하는 일로 시작돼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끝나요. 13장이. 그 사이에 문제와 갈등이 벌어집니다.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지 어떤 갈등에 문제 없는 인생, 갈등이 없는 관계는 더 없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갈등, 직장 상사와 모든 곳에 문제와 갈등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권 양보가 우유부단 혹은 이 갈등 회피 혹은 결정 장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양보했어요. 그죠? 롯에게는 선택권을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한 곳을 선택해서 좋은 곳 가니 보니까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곳 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지금 험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 종들은 입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예, 입이 나오죠. 불평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도력을 발휘하죠.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의 양보가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떨 때는 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양보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13장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을 때 12장을 훨씬 더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저는 심지어 이 13장을 결혼식 주례 설교로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요, 문제와 갈등이 없는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갈등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진 경험, 롯은요 거기서 그 풍요와 번영만 보고 왔어요. 애굽에서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번영, 성공만 보고 와서 소돔 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면 애굽의 풍요와 번영만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온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고도 누구는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사슴은 젖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롯은 애굽의 풍요와 번영만을 보고 소돔을 선택하고 결국은 소돔이 멸망할 때, 아니 14장에 가면 소돔 전쟁이 벌어져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나중에 소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소돔성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정말 총천연색 문제와 갈등이라는 말이 뭐냐면 갈은 칡이에요. 칡넝쿨 등나무, 우리 등나무 그 얽힌 설킨 그게 갈등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대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